오늘 제목은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찬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두 단어는 다시는 하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샘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아침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 해 첫날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이 나름 있으리라 봅니다. 더 건강해져야지, 더 성실히 살아야지,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는 다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결심이 오래 작심삼일된 분도 있겠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그 중심에 뭘까요?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이걸 목표로. 그러나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 중에, 우리가 스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단 속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젊은 시절 스스로의 그 성공과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그는 자기의 삶을 변화했다라는 고백이 이 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단어, 무엇을? 다시는. 즉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 삶이 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졌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도덕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라이프, 생명의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한번 이 사실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 누구냐라고 바울이 물었을 때 바울에게 뭡니까? 아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다메섹에 가던 중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대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곳이 가서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 생각이 달라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이 달라지자 뭡니까? 달라진 생각은 무엇을 합니까? 달라진 생각,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다메섹 그 도착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그 말씀을 볼 텐데요. 다음 사실을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두 가지 길을 놓고 선택하는 초대와 같습니다. 뭐죠? 다시는 그리고 오직입니다. 다시는 뭡니까? 다시는 여러분 간단하게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라는 이 말씀, 즉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열심을 다해서 율법과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무엇이 방향과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는 이 과거의 방식을 살게 않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기 위함. 그러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즉 여러분과 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의 동기이자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월 27일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랬죠? 신년 할애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년 할애식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약한 그리고 나름대로 선물 생각해 보니까 거의 7,000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난이라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그 물질적인 면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관장들과 목사님들과 증경들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재난을 맞은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라면 우리가 많은 나름대로 물도, 나름대로 기저귀도, 나름대로 물질적인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저 그날 하루 신년 할애식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냐 라는 기도를 나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결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배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우상이요 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즉 이웃을 위해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압축해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다시는 그리고 오직은 받지 동전의 앞뒤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공허함 대신 풍성함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일생 속에서 내가 다시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다시는 버려야 할 것이, 그러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사랑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작은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그가 지금까지 도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요 본질이요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과거에 끌어내는 결단에 의미해서 오직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으며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은 무엇인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변해서 우리의 목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